매일 밤 찾아오는 정체 모를 여인. 옛날에 우경이라는 선비가 어느 절에 묵으면서 학문에 힘을 쓰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책을 읽고 있으려니 문득 한 여인이 창문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 선생님, 어찌 그리 글을 열심히 읽습니까? 우경은 이리 깊은 산 중에 여인이 있을 리 없다고 이상히 생각을 했는데 여인은 이미 창문을 열고 웃는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우경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서 보니 초록빛 옷에 긴 치마를 입었고 눈이 번쩍 뜨이는 미인이었습니다. 우경은 요괴가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디서 왔느냐고 끈질기게 물었지요. 보시다시피 엄연한 사람이고 선생님을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경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여인 역시 우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상하게도 허리가 잘록하여 한 줌 많지나 가늘었지요. 날이 밝으면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 뒤로 매일 저녁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여인이 음악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경이 말하였지요. 그대의 음성이 맑고 아름다우니 한 곡 좀 들려주시겠소? 그녀는 웃으며 거절하였지요. 그래도 우경이 들려달라고 간청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아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것을 염려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당신이 꼭 노래를 들어야 하겠다면 한 곡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신발 뒤축으로 마루를 가볍게 디뎌 박자를 맞추며 노래했습니다. 그 음성은 모기 소리만큼이나 가늘어서 겨우 알아들을 정도였지요. 노래를 끝낸 여인이 갑자기 창문을 열고 근처를 둘러본 다음 창밖에서 누가 들은 것은 아닐까요? 하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 집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 다시 방으로 돌아왔지요. 우경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주위를 경계하는 것이오? 떳떳하고 진실한 사랑을 갖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하지요.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이윽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여인은 근심스런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정하게 지내주신 선생님의 사랑도 오늘로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우경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만 같아요. 가슴이 설레는 것은 누구나 자주 경험하는 바이니 그토록 염려할 것 없소. 이윽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여인이 대문을 열려고 하다가 다시 주춤거리며 돌아왔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제가 대문을 나서 돌아갈 때까지 배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가 성큼 일어서서 대문 밖까지 배웅하러 나가자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서서 제가 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담장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당신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경은 그녀가 긴 길에 구부러진 데까지 가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들어와서 다시 한잠을 자려 할 때 구원을 청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려왔습니다. 우경이 급하게 달려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여인의 모습은 아무데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부르짖는 소리가 처마 끝에서 들리기에 얼굴을 들어 자세히 보니 아주 큰 거미가 무슨 벌레인 듯한 것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그 벌레가 애처롭게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경은 거미를 떨어뜨리고 몸에 감긴 거미줄을 떨쳐 주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초록색 벌이었는데 금세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지요. 우경은 그 벌을 방 안으로 가지고 와서 탁자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초록벌은 얼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윽고 기어가기 시작하더니 조용히 벼루 위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몸을 먹물 속에 담그더니 먹물을 적셔 가지고 나와서 탁자 위에 엎드린 채로 기어서 감사하다는 글자를 써놓고는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녀는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미의 보은.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한밤중에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단비가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꽤 오랜 가뭄이었지요.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논에 물을 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심술인지 이번에는 너무 많은 비를 주시는 것이었지요. 비는 사흘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내려 들판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고 갑자기 퍼붓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강둑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경양 마을의 가난한 농부인 이 씨는 자꾸만 물에 잠기는 논을 근심스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씨가 물 위로 무엇인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지요. 박덩이 같기도 하고 무슨 상자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상한 물건이구나. 혹 값진 것이 들어있는 게 아닐까? 이 씨는 기다란 장대로 그 물건을 잡아당겨 건져내었고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물도 박덩이도 아니었으며 커다란 개미집이었지요. 개미집은 물에 떠내려오느라 벌써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흥미 없다는 듯 모두 흩어졌으나 평소 선량하다고 소문이 난 이 씨는 달랐지요. 하마터면 바다로 떠내려갈 뻔 하였구나. 이 씨는 개미집을 조심조심 두 손으로 안아들고 물길이 미치지 않는 산 중턱 마른 땅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겠지 하는 생각에 개미들이 먹을 만한 먹이까지 마련해 주었지요. 개미들은 몹시 굶주렸던 모양인지 먹이를 서로들 먹으려고 야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장마도 개었고 마을 사람들은 집집마다 모심기에 바빴습니다. 여보, 이리 좀 나와봐요. 아내가 다급하게 이 씨를 불렀습니다. 마당 가운데 웬 쌀이 이렇게 쌓여 있을까요? 과연 마당 한가운데에는 한 가마니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얀 쌀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져다 놓았지? 누구네 쌀인지 우선 임자부터 찾아줘야겠군. 그런데 쌀 주인이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비슷한 분량의 쌀이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지요.
정말 이상하네.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여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사니 어느 마음 착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가져다 놓은 게 아닐까요? 궁색한 생활에 시달려온 아내는 하얀 쌀이 있는 것을 보고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쌀이 마당에 알곡으로 놓여 있었지요. 결국 두 내외는 자기들에게 주는 쌀이라고 믿게 되어 오랜만에 쌀밥을 지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좋은 분이 누군지 꼭 알아봐야겠소. 두 내외는 밤잠을 설치며 문틈으로 밖을 살폈지만 번번이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 씨의 형편은 몰라볼 만큼 윤택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졌지요. 새벽마다 마당 한가운데 쌀이 쌓이는 일을 몇 해를 두고 계속되었으므로 이제 이 씨는 고을에서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 고을에는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지독한 흉년이 찾아왔지요.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워야 할 형편이고 관가에서는 을창을 풀어서 쌀을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을창이란 관가에서 이런 때를 대비하여 쌀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되면 곡식을 푸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관가마다 을창이라는 큰 창고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감이 이방과 함께 을창으로 가서 잠긴 문을 열어보았지요. 앞장서서 들어간 이방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왔습니다. 사또, 쌀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된 일이옵니까? 현감이 직접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으나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쌀 가마니가 모두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관가가 뒤집어질 만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창고 지기를 붙잡아 와서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납득할 만한 대답이 나오지 않자 현감은 불같이 화가 나서 매를 들었습니다. 정말 소인은 모릅니다. 그 많은 양식을 제가 어찌 남의 눈을 속여 빼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놈은 나라의 녹을 받으며 양식을 지킬 책임이 있건만 그 많은 양식이 없어지는데도 눈치채지 못했단 말인가? 아무리 족쳐봐도 창고지기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가만히는 그냥 두고 쌀만 털어 갔으니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니 경양 마을에 사는 이 씨가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즉시 원님 앞에 붙잡혀왔지요. 소인이 비록 배운 건 없사오나 남의 재물을 탐해 본 적이 없사옵니다. 하물며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줄 양식을 어찌 훔치겠습니까? 그럼 니놈이 무슨 짓을 했길래 하루아침에 그리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현감이 이렇게 따지는 데야 어쩔 도리가 없어 이 씨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야기라서 현감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요. 이놈이 거짓말로 잡아떼지 말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겠느냐? 정말이옵니다. 이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현감은 이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호령을 내렸으며 형리는 매를 들고 이 씨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갑자기 허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그토록 고문하시오? 이분은 죄가 없으니 당장 매를 중단하시오.
영감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꾸짖는 소리만 계속 들려오니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냐? 영감의 겁먹은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신비감과 놀라움을 주었지요. 영감은 신통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이 씨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관가에서 풀려나온 이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이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것들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잠에서 깬 후 이상하게 생각한 이 씨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수많은 개미떼들이 모여 있었지요. 개미떼들은 이 씨를 보자 이렇게 떠들어대었습니다. 어진 어르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늘 낮 관가에서 현감을 꾸짖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왜 개미떼들이 자기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요. 개미떼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큰 개미가 앞으로 나오더니 이 씨에게 큰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진 어르신, 몇 년 전 장마 때에 저희 집은 산원 물결에 떠내려갔습니다. 저희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진 어르신께서 저희를 구해주시고 저희가 먹을 양식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매일 개미 한 마리가 의창에 쌀 한 톨씩을 물어다 어르신네 마당에 쌓아왔습니다. 비로소 이 씨는 몇 년 동안 마당에 쌓여온 쌀의 내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진 어르신이여, 인간의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생명의 귀중함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어르신께서는 저희의 보답을 과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쌀을 가지고 뜻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말을 마친 우두머리 개미는 개미 떼들을 이끌고 마당을 떠났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지요. 그러나 이 씨는 벅찬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동정심이 이처럼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전혀 몰랐던 것이었지요. 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고을 농민들에게 필요한 방죽을 쌓아보자. 그러면 농민들은 해마다 굶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야. 저수지만 있다면 해마다 시달리는 홍수나 가뭄의 피해가 없어질 것이니 내 재산의 몇십 배, 몇백 배를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은가? 이 씨가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 온 고을에 알려지자 즉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 양식을 받아갈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하여 방죽은 금세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저수지는 경양못이라고 불리며 해마다 인근 평야를 모두 기름진 옥토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만난 과부. 한 젊은 여자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밤낮으로 울고만 있었습니다. 과부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잘 수 없었지요. 남편이 죽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과부 앞에 남편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나타났지요. 그리고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리 울며 날 찾는 것이오? 전 당신 없인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도 당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과부가 이렇게 애원하자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동안 떡 6덩어리를 싸놓도록 하시오. 아주 먼 길이니 오랫동안 여행해야 할 것이오. 다음 날 정말로 남편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리 올라타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도착할 때까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고 말에 올랐지요.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을 떠나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떠난 지 한참 지나 배가 고파진 아내는 떡을 한 덩이 꺼내 먹고 잠이 들었지요. 아내는 잠을 자느라 길을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 아래 누워 쉬었지요. 죽은 영혼들은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말을 타고 눈 덮인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하였지요. 아내는 또 배가 고파 떡 한 덩이를 꺼내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든 아내를 데리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파른 산길을 계속해서 올라갔지요. 갖은 고생 끝에 두 사람은 바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밝자 남편은 동굴 속에 누워 쉬었지요. 사흘째 밤이 되자 눈보라가 그쳤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다시 말을 타고 깊고 험난한 계곡을 지났습니다. 또 배가 고파진 아내는 떡 한 덩이를 꺼내 먹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자 눈앞에 커다란 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작은 돛담배가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었지요. 그 속에는 차가운 표정의 노인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가에 닿자 노인은 남자의 아내를 보며 못마땅한 투로 말하였지요. 같이 온 사람은 누구지? 산 사람의 냄새가 나는데.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네. 노인은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하지만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하자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타기 전에 강물에 몸을 씻고 오게. 그럼 강을 건너게 해주지. 아내는 강물에 목욕을 하고 남편과 함께 돛담배에 올랐습니다. 타고 온 말은 그곳에 그대로 두었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노만 저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죽은 영혼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얼마 전 죽은 친구의 얼굴도 보였지요. 밤이 되자 모닥불을 피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즐겁게 잔치에 참여해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모두들 사라지고 잔치를 벌이던 커다란 공터에는 아내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닥불은 꺼지고 땅 위에는 빨갛게 달아오른 숯 조각들만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저녁이 될 때까지 아내는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왔지요. 여보, 어디 갔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디 있죠? 사냥을 갔었소. 남편은 땅 위의 숯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이 어젯밤에 봤던 사람들이요. 남편은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 한 덩이를 아내에게 내밀었지요. 하지만 그 고기들도 모두 죽은 동물들의 고기였기 때문에 아내는 고기를 줄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에서 가져온 떡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내는 배를 채울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떡도 모두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배고픔을 견디기가 힘들었지요. 남편이 가져오는 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새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아침이면 모두 사라져 다시 밤이 될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아내는 점점 여위어 갔고 슬퍼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글픈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강가로 데려가 배를 태워주었지요. 사공이 젓는 배를 타고 반대편 강가에 도착한 아내는 타고 왔던 말에 올라타 혼자 고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지요. 아내는 이제 아주 늙고 여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영혼들의 나라에서 지낸 며칠 동안 아내는 갑자기 늙어버린 것이었지요. 아내는 이곳에서 살 수도 죽은 자들의 나라에서 살 수도 없게 된 자신의 처지를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지요. 이제는 아무 고민 없이 남편의 곁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마 장자와 마마 장자. 옛날 어느 마을에 사마 장자와 마마 장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둘은 함께 자라며 친구로 지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처지가 정반대가 되고 말았지요. 사마 장자는 많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서 제일 가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마마 장자는 살림이 자꾸 기울어 하루 끼니도 있기 어려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먹을 것이 몹시 귀한 때였지요. 마마 장자 집에서는 이미 곡식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온 집안 식구들이 며칠째 쫄쫄 굶는 중이었습니다. 마마 장자는 처자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먹을 것을 구하러 집을 나섰지요. 그가 찾아간 곳은 친구인 사마 장자의 집이었습니다. 여보게 사마 장자 있는가? 날쌔. 그러자 사마 장자가 사랑방 방문을 빼꼼 열더니 마마 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뉘신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오. 여보게 마마 장자를 모른단 말인가? 아니, 마마 장자가 우리 집에는 웬일이신가? 다름이 아니라 꼭 곡식을 얻으려고 온 것이라면 그냥 돌아가게. 우리 먹을 것도 빠듯하니 말일세. 마마 장자는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전에 그만 말문이 꽉 막히고 말았습니다. 말과 함께 사마 장자는 방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지요. 마마 장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뒤돌아서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사마 장자의 집을 나서려는데 나직이 그를 찾는 사람이 있었지요. 돌아보니 사마 장자의 며느리였습니다. 손에는 곡식을 담은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시아버지가 원래 나쁜 분이 아니시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사마 장자의 행실을 낱낱이 보고 있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뒷산의 산신령이었지요. 산신령은 참지 못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변하여 사마 장자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경을 치기 전에 어서 가세요. 하인 하나가 다가와 슬쩍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못 들은 척 계속 연부를 외웠지요. 그러자 사마 장자가 방문을 왁칵 열어 젖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라고 있어?
어서 매타작을 하여 끌어내거라. 오늘 재수가 없으려니. 장자님, 다른 분도 아니고 시주차 나오신 스님이신데요. 그러자 사마 장자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선 발로 뛰어내려와 쥐고 있던 담뱃대로 스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담뱃대를 옮겨 연부를 외고 있는 스님의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하였지요. 내가 우리 부모 제사도 안 차리는 사람인데 나에게 시주를 바치라고? 이런 고얀 놈을 보았나? 사마 장자는 호된 발길질로 스님을 넘어뜨리고는 하인을 시켜 대문 밖으로 짐짝처럼 내던져 버리게 하였지요.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시주자를 챙겨 불이 나게 스님을 붙잡았지만 스님의 반응은 냉정하였습니다. 인광보이니 내가 무엇을 어찌할꼬? 그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길이라는 것을 직감한 사마 장자의 며느리는 전보다 더 꼼꼼히 집안일을 챙겼지요. 그러고는 정화수를 떠놓고서 집안이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채 저물기도 전에 일은 벌어지고 말았지요. 집안에 때 아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사마 장자가 넋이 나간 듯 앉았다 일어섰다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라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며느리는 마마 장자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살림은 가난하지만 세상 이치에 두루 밟기로 소문난 사람이 바로 마마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마 장자님,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요. 제발 아버님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마마 장자가 차갑게 말하였지요. 너희 시아버지가 죽는데 내가 뭘 어쩐단 말이냐? 장자님, 장자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하자 마마 장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말았지요. 네 마음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정성이 유와 같으니 내 어찌 외면하겠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잘 듣거라. 지금 당장 쌀 7섬으로 밥을 하고 7섬으로 떡을 빚고 또 7섬으로 술을 빚어서 상 7개를 잘 차리거라. 그리고 새 신발 7켤레와 돈 7냥까지 챙겨 오늘 밤 마을로 들어오는 다리 위에 갖다 놓거라. 그리고 숨어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게야. 알겠습니다, 장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마 장자가 뜻 모를 말을 덧붙였지요. 일이 뜻대로 되거든 우리 집 가솔들을 잘 챙겨줘야 한다. 알겠지? 그러고 말고요. 고맙습니다, 장자님. 며느리는 마마 장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바위 뒤에 숨어 오들오들 떨면서 무언가를 기다렸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달빛 아래 거무스름한 형체들이 나타나면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유, 추워라. 추운 건 고사하고 배가 고파 못 참겠는걸. 이 짓도 못 해먹겠어. 사마 장자의 며느리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었지요. 말로만 듣던 저승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 수가 모두 7이었지요. 다리를 지나던 저승사자들이 음식상을 보고서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어? 누가 음식을 차렸네? 그것 푸짐하기도 하구먼. 배고픈데 잘 되었다. 그러자 한 사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차마 누가 내놓은 건지 모르면서. 그러자 사자 하나는 벌써 밥상 앞에 들러붙은 다음이었지요.
아, 그건 다음 일이고 배고픈데 일단 먹고 보자고. 그가 맛있게 음식을 먹으니 다른 사자들도 참지 못하고 다들 밥상 앞에 달려들었지요. 그들은 배불리 음식과 술을 먹고는 새 신발과 돈냥까지 챙긴 다음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사마장자의 며느리가 길로 훌쩍 뛰어나가 사자들 앞에 엎드렸지요. 사자님들, 부탁입니다. 저희 아버님을 잡아가지 마십시오. 너희 아버님이 누구란 말이냐? 사마장자가 제 시아버님이십니다. 제 정성을 보아서 꼭 아버님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저승사자들 사이에 그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제대로 걸렸구먼. 우리가 잡아갈 사람이 바로 사마장자 아닌가? 벌써 음식을 먹었으니 이를 어쩐다? 그렇게 한참을 허둥대더니 사자 하나가 무슨 수가 난 것처럼 말하였지요. 할 수 없지. 다른 사람이라도 잡아가는 수밖에. 맞아. 이런 짓을 꾸민 사람이 누군지 알만해. 그렇게 수군수군 거리면서 7명의 저승사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숨이 넘어갈 듯 헐떡거리던 사마장자가 갑자기 열이 내리며 안장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하룻밤 사이에 깨끗이 나아서 정신을 되찾고 멀쩡하게 거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이웃의 마마 장자 집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마마 장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사마 장자를 잡으러 왔던 저승사자들이 사마 장자 대신 마마 장자를 잡아간 탓이었지요. 소식을 들은 사마 장자의 며느리는 한바탕 통곡을 했습니다. 마마 장자가 사마 장자 대신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었지요. 그 무렵 마마 장자는 저승사자에게 꼼짝없이 붙들려 황천 강을 건너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무도하여 조상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며 그것도 모자라 산신님까지 모욕했단 말이냐? 이놈을 당장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저승사자들이 막 마마 장자를 끌고 가는데 웬 노인 하나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헐레벌떡 염라대왕에게 원정을 올렸지요. 대왕님, 통촉하십시오. 누구는 재물이 많아 죽을 목숨이 살아나고 누구는 조상 제사 잘 받들고도 가난해서 잡혀오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이 물었지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잡혀간 사람은 사마장자가 아니라 저희 자손인 마마장자입니다. 놀란 염라대왕이 마마장자를 잡아온 사자들을 불러들었지요. 너희가 잡아온 사람이 사마장자가 아니었더냐? 저승사자들이 속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사실대로 아뢰자 염라대왕은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네 이놈들, 당장 이놈들을 하옥하라. 그렇게 해서 저승사자들은 음식 한 번 잘못 얻어먹은 죄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염라대왕이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마마 장자는 죄 없이 잡혀왔으니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라. 그럼 사마 장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다 제 복이니 어쩌겠느냐? 내버려 두거라. 지옥에 갇힐 뻔했다가 겨우 풀려난 마마 장자는 또 다른 사자들에게 이끌려 황천강으로 향했습니다. 사자들은 마마 장자를 이끌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갑자기 마마 장자를 확 밀어서 강물 속에 풍덩 빠뜨렸지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비명을 지르는 순간 숨이 끊어진 채 누워있던 마마장자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번쩍 뜨고 살아났습니다. 그때껏 마마장자의 시신을 지키면서 울고 있던 사마장자의 며느리는 마마장자가 살아나자 손을 붙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네가 그야말로 복덩이로구나. 며느리로부터 그간의 사연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하였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사마장자가 지난 행실을 깊이 뉘우쳤음은 물론이었지요. 사마장자는 자기 재산 반을 뚝 떼어서 마마장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 두 집안은 한 집안처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의적 도둑놈 꼴. 옛날 어느 마을에 도둑놈 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지요. 옛날 이곳에 양반들의 착취와 억압을 피하여 산속으로 모여든 10여 명의 의적들이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창이나 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이었지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좀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의적이었습니다. 탐관오리나 양반 같은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들이 쓰고 먹는 것 외에는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귀인들처럼 받들어 섬기며 보호했습니다. 그 의적의 수령은 용이라는 청년이었지요. 그는 부모와 누이 동생과 살았는데 그의 가족이 양반의 탐욕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용은 복수의 일념으로 산에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동지들을 모아 의적단을 결성한 것이었지요. 그는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염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나서 손바닥만한 전단마저 핥히고 지나갔지요. 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하여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고 분파리를 하여 기가를 면해 보려고 노력하였지요. 그런데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라 숯도 팔리지 않았고 품삯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 불리는 양반 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부모님을 복량하려고 하였지요. 그는 쌀 한 가마니를 빌렸으나 다음에 새 가마니를 갚아야 한다는 약조였습니다. 이자를 줄여달라 사정을 했으나 당시 호족들이 그의 청을 들어줄 리 만무하였지요. 용은 당장 굶어 죽게 된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지요. 불행하게도 쌀을 갚아야 하는 다음 해에도 계속하여 흉년이 들었습니다. 쌀 한 톨 갚을 수 없게 된 용은 다음 해로 연기해 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지요. 내년에도 갚지 못하면 네 놈과 네 누이 동생을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 알겠느냐? 참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진 가난한 용은 내년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그런데 불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들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자 용과 시집갈 나이가 된 누이 동생은 구두쇠 영감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늙은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자살하고 말았지요.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용의 마음속에는 불효에 대한 자책감과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지요. 비정한 부자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인으로 끌려온 누이 동생의 모습은 초췌해지고 배는 점점 불러오게 되었지요. 용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야. 우리 부모님을 죽게 하고 또 내 누이 동생마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야. 너 같은 놈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용은 어느 날 밤 정조를 빼앗긴 누이 동생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복수의 칼날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지만 신세를 망친 누이를 먼저 처치해야겠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는 나중에 원수를 갚을 때 거리낌 없이 복수를 하기 위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은 그날 밤 만석군의 집을 뛰쳐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산짐승을 먹어가며 날마다 무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어느 정도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10여 명이 되었지요. 그는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련한 후 약하고 힘없는 상민이나 천민을 괴롭히는 양반, 호족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빼앗은 재물을 힘없는 이웃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지요. 그의 부모와 누이 동생을 농락하고 죽게 한 부자를 그대로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의적들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내력을 들려주었지요. 용은 당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고을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놈들은 하인과 포조를 시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있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놈의 집은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야로 경비를 선다고 하오. 의적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67이나 된다고 하오. 그럼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서 해치웁시다. 아니요, 신중해야 하오. 잘못했다 가는 모든 것이 허탕이오. 내 생각으론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집 하인에게 접근하여 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소. 또 그자의 곡간을 빼앗고 불을 지르는 것보다 그놈과 가족들이 기거하는 안채에만 불을 질러 화장시켜 버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곡간의 쌀은 하인이나 백성들 중 누가 먹든 먹을 것이기 때문이오. 의적들은 충분히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 뒤 그 부자에게 철저한 응징을 했습니다. 결국 부자 일가는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불에 타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참혹한 응징이 있자 관가에서는 의적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시장 거리마다 의적들의 초상화가 걸리고 방을 써붙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의적들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럴 것이 초상화는 의적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초상화라고 붙인 방에는 누군가 숯 검정으로 칠하여 수시로 얼굴이 변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포졸들은 의적을 단 한 명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나 양반들이 급기야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자신은 구두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내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들 의적들은
내천말 북쪽 골짜기를 거점으로 삼고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을 도둑놈 고리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주술사가 된 여우의 딸. 옛날 어느 날 야스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야스나는 숲을 거닐다가 여우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야스나는 처음에는 너무도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허우적대는 여우의 눈빛이 너무도 슬퍼 보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웅덩이에서 여우를 꺼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닌 마법을 가진 귀신 들린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변신술에도 능했기 때문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 야스나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야스나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넋이 빠진 채 그녀를 순순히 맞아들였고 그날 밤 그녀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하였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메이랍니다. 메이를 낳은 뒤 어느 날 여우 어머니는 메이를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사실 난 사람이 아니라 귀신 여우란다. 그래서 이제 곧 숲으로 돌아가야만 해. 내가 보고 싶거든 그곳으로 오너라. 이렇게 하여 여우 어머니는 메이 곁을 떠났고 메이는 보통 아이와 다르게 곧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현실로서 받아들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메이는 왜 여우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여 자신을 낳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는 자신도 모르게 여우 어머니가 있는 숲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숲에 도착한 메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이윽고 메이의 눈앞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그제야 여우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을 구해준 일, 그래서 자신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하여 메이를 낳았던 일들을 자세하게 말해주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메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보통 사람과 다르단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주술적인 능력을 너의 피 속에 흐르게 하였지. 그러니 너는 세상에서 주술로 이름을 떨칠 것이야. 메이는 이렇게 하여 보통 사람과는 달리 엄청난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이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이에 사람들은 주술사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메이는 다른 주술사들과는 감히 비견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이의 특별한 능력 중 하나가 백귀야행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백귀야행이란 야밤의 마을에 돌아다니는 귀신과 요괴들의 행진을 뜻하는 말로 이는 어떤 주술사도 볼 수 없었는데 오직 메이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여우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